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그죠? 어제보다 기온이 한 4도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이때 환절기니까 좀 조심하시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 팬데믹이 뭐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스크 쓰니까 감기도 훨씬 덜 걸리고, 우리 윤 장로님도 작년 올해는 콜록 소리가 전혀 새벽에 안 나와요. 덕을 많이 보셨어요. 그죠? 네. 뭐 힘든 것도 많지만 힘든 것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늘 세상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보는 그런 시각,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는데, 구약시대 때는 우리 지금 출애굽기 설교 듣고 왔습니다만, 금송아지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모세만 남겨두고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 그러면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다 돌아오신 거 아니죠. 내가 약속대로 니네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도록 내 사자를,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뭐 가나안 땅 1000만 평, 억만 평 받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면 우리가 성공한 거, 우리가 명예 얻은 거, 우리가 돈 번 거, 우리가 건강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혹시 물 밖에 나와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다 죽음이죠. 그렇죠.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막 사력을 다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그래 내가 가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가리라. 내 존재가 가리라. 그런 허락을 받고 증표까지 하나님 그런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하다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안타까워요. 늘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또 응답 안 하시면 막 죽을 걸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니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또 하나 동시에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고 영적인 진리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영적인 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이제 더 읽을 필요가 없고 신약만 읽으면 된다. 신약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깊은 진리는 구약에서 나옵니다. 구약이 있어야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번제단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해요.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때 성막이 있는데 제일 먼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막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모든 희생제물을 이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인데, 따라서 이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십자가 제단을 예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번제단, 매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또 향단과 등대를 지나고, 그리고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법궤,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시은자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제 뜰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이제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를 가진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번제단 없이 쭉쭉쭉 나가면 즉사하죠, 즉사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도 제사장들이 즉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잘못 불을 이렇게 옮길 때 즉사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다른 불을 썼다가 즉사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죄 문제 해결받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레지스터블해요. 캔슬되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짓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는 매일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미쁘시고 의로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신약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도 그래요. 늘 기도할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제 혹은 지난주에 혹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주님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첫 기도가 늘 그래요.
그러니까 맺힌 죄들이 있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씻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죠. 깨끗할 때 담대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담대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늘 먼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우리 대신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회개와 똑같아요. 조직 신학에 보면 믿음, 회심, 동전의 양면에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한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회개한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믿음과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드렸던 양과 염소, 송아지, 비둘기 모든 희생제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그런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늘 먼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저부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교만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화나고, 교만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섭섭해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막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늘 십자가 앞에 있으면 내 죄만 보이지 다른 사람의 죄는 별로 안 보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자세예요. 섭섭한 거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내 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진리예요. 십자가 진리.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객관적으로 볼 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고개 팍 숙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는 억만 죄인이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들여다볼 때는 남 생각할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내 죄 문제가 있는데. 네,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살면서 동시에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에요.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의 종으로 살 때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 믿음의 도리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담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천지창조보다 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번제단에서 불탈 때 불타는 짐승을 보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얼마나 두렵게 느껴야 되겠어요. 다 불타잖아요. 내가 불타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불타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내 자리에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희생제물은 번제단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서 죄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티끌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를 심장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죄도 양심이 막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양심이.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 남도 오래 미워 못해요. 양심이 꺼려서. 네. 후배 선교사님 한 분이 나한테 좀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 하루 이틀 말 안 하다가 오늘 새벽에 말했어요. 왜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찌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완전히 변해야 돼요. 티끌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 모서리에 4뿔이 있는데 제물을 붙들어 매기도 하지만 범죄한 죄인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미국 땅의 이민 생활도 생존할 수 있고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매번 번제를 드렸는데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그 비싼 짐승 제물,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매번 번제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제사 드려 주신 것은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끝났어요.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제사 드리려고 생각해봐요. 양 한 마리. 매번 죄 질 때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러므로 우리 지체를 죄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제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살아있는 제사가 뭐예요?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생각 모든 것이 다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언어가 제사가 됩니까? 생각도 제사가 됩니까? 생각까지 깨끗한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과 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생각조차도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 우리가 못 갑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후원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되고, 팬데믹 끝나면 우리 또 단기 선교 가야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도전하죠. 그 직장 열심히 일하고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가 목표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많이 벌어서 선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대학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돈을 벌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걸 위해서 미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박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미국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김 권사님 맞죠? 아멘, 할렐루야. 돈 열심히 버세요, 자화시장에서. 그리고 선교해야 돼요. 영혼 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그 젊은 아내들 죽고 조선 땅에서 애기 나가지고 이질병에, 이질 아시잖아요. 장대부스 걸려서 그 보세요. 마포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무덤에 가면 애기들 무덤도 많아요. 젊은 처녀 그리고 젊은 미국인 선교사님 아내들 무덤들이 많아요. 왜? 우리 한국민족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빚을 갚을 때가 됐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걸 위해서 자녀들 축복하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이 잘 되도록, 복 받도록, 여러 배 복을 받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특별히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 복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일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린 자녀들 또 많이 태어났고 많이 자라고 있는데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EM과 KM 교역자들을 하여 중에 있는데 좋은 부교역자들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